자,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예,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소금이니까. 예,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여 있어요. 아마 이걸 설탕과 소금을 따로 분리를 해놓고 어느 게 소금인지 어느 게 설탕인지 맞추십시오 하면 많이 맞추실 수도 있어요. 또 못 맞추실 수도 있고. 근데 설령 이게 소금인지 이게 설탕인지 육안으로 구분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소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겠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 맛을 보면. 맛을 봤는데 무슨 맛이 나야 돼요? 짠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의 소금됨, 소금의 생명은 색상이나, 그렇죠? 색깔이나, 혹은 뭐 굵기, 사이즈나, 혹은 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소금됨은 맛에 있습니다. 소금은 색상이 이상하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뭐 실제로 요즘에는 검정색, 블랙 솔티라고 해가지고 검정색 소금도 나왔고요. 또 붉은색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만 가지고는 이제 소금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사이즈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니 해도 짠맛이 나면 소금인 거고, 짠맛이 안 나면 이제 밖에 버려져 이제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왜 버려진다고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맛이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혹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지? 소금은 다 짠 거 아니야? 소금이 왜 짠맛을 잃지?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운 가루 소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을 만들 때는 사해 있죠, 사해.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다, 이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짠 바다, 이 사해의 암염 덩어리를 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 자, 이 암염 덩어리를 이제 물에 넣어요. 그러면 물이 짜지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염도, 이 소금의 짠맛이 충분히 배어 나오면 다시 그 암염 덩어리를 들고 또 다른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암염 덩어리 또 짠맛이 계속 나와서 또 물을 짜게 하겠죠. 또 충분히 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암염 덩어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암염 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염분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만 남냐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면서 흙하고 석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암염 덩어리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소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소금 짠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발로 차기도 하고 밟아버리기도 하고 요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익히 소금을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소금이 밖에 버려지는 건 색상이 이상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소금의 짠맛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50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짠맛이에요. 소금은 자기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짠맛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무슨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이 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이 짠맛,
예수 믿는 맛, 예수의 제자의 맛, 성도의 맛이 어떤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내야 할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야 할 짠맛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짠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2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잠깐만요. 예,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 중에 한 12가정 정도가 소리를 안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정확하게 소리를 내서 읽을 때까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시무시해요? 조금 겁이 덜컥 나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예,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로마의 처형법 중에 진짜로 이 연자맷돌 처형법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심기를 건드린 중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에게는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실제로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연자맷돌은 우리가 그 시골에서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이 짐승이 곡식을 갈 때 썼던 지름이 약 한 2m 이상 되는 큰 맷돌이에요. 이걸 사람의 목에다 걸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엄청난 이 잔인한 그런 처형법인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는 게 낫다. 절대 그 뜻 아닙니다. 자살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로마의 연자맷돌 처형법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무서운 벌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옥에 대한 형벌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으니까 작은 자를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로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렌즈. 이게 그 현미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작은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미크로스라는 말이 비교급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들. 우리는 섬길 때 누구를 섬기냐면 높은 사람들, 또 큰 사람들, 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다 작은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제가 부교육자들을 섬기는 거, 내가 그래도 그 지위가 더 높은데 나보다 더 낮은 이 직원을 섬기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디서 맛이 나냐면 내가 분명히 높은 사람이고 내가 분명히 섬김을 받을 만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겨드릴 때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맛이 나네. 이 맛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자,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줘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자,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뭔가 크고 대단한 것으로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줘도 돼요. 물 한 그릇 같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 그런 거 챙겨주는 것.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이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고 내가 마땅히 이 발 씻음을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짠맛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직접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에 찾아왔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죠.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경을 쓰겠어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 모두가 다 매국노라고, 우리가 돌을 바치면 그걸 또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아무도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삭개오 이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내가 그들의 집에 유하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족속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헬라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밥도 먹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김의 맛,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낼 수 있는 짠맛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김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김치가 지금 냉장고에서 푹푹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김치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전도회에서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릴까? 이게 뭐 이 김치가 뭐 새김치도 아니고 그런데 금방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팔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냥 팔면 좀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이 나오면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쓸 거냐면 이제 미자립교회 난방비를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미자립교회에서 월세도 힘든데 난방비 얼마라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더니 이제 금방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취지도 좋았겠지만 김치가 워낙에 맛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그 김치를 사겠는가. 열린배대교회 김치 맛있는 것 아시죠? 예, 저희 교회 김치 진짜 맛있는데 이 아주 맛있게 익은 이 김치가 그래서 금방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 내 식탁에는 또 익은 김치가 올라오니까 좋지만 또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던 이 김치로 인하여서 또 어느 목사님에게는 또 어느 교회에게는 따뜻한 이 난방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줄 수 있는 물 한 모금 아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한겨울,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성탄 절기 헌금은 미자립교회 난방비,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 익은 김치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모아주시면 그것은 전에 미자립교회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는 마음으로 난방비 한 달비라도 아니면 2달치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또 그 일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낼 수 있는 첫 번째 짠맛이에요. 섬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낼 수 있는 두 번째 짠맛은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맛은 죄와 구별된 거룩함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네 손 잘라버려라. 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네 발이 자꾸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하면 눈을 어떻게 해버려라? 뽑아버려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다음날 여러분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극단적으로 죄와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잘라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 조그만한 죄라도, 그렇죠?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는 누가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얼마만큼 유혹을 했냐면 날마다 유혹을 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렇죠? 유혹하는 여기에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 동침하자. 이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는. 왜냐하면 그게 짠맛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다니엘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 각종 음식, 진수성찬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그 포로된 이 삶에서 이 배가 고픈데 이 맛있는 음식들이 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 중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짐승의 고기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아무도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신부는 포로예요. 전쟁 포로. 그리고 그 음식을 차려주신 분은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준 호의입니다. 배려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왕의 호의를 어떻게 거절해요? 이걸 거절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왕이 따라주는 것인데 그 당연히 마셔야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들을 앞에 두고 모세의 율법에 본인들이 배워왔던 신앙의 기준에 의하여 뜻을 딱 정하죠. 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제자로서 낼 수 있는 짠맛이 뭘까? 남들은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사람, 여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 당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 그때 뭐가 나오냐면,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짠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광주 베델교회에서 29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은퇴할 시점이 되었고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이제 최종 후임 목사를 청빙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광주 베델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후임 목사의 나이를 보니까 목포에 계시는 저희 형님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당시 저희 형님은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비슷한 연배의 누군가는 처음부터 청장년 5,000명 사이즈의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괴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 아버지의 눈에 저희 형님이나 제가 밟히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나 저희 아버지께서 저나 형에게 이렇게 애둘러서 너희가 내 뒤를 이어서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요. 저나 형님도 애초부터 그건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그대로 은퇴를 하셨고요. 저나 형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도 서운함이 없습니다. 왜? 그게 바로 교회가 내야 할 맛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내야 할 짠맛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제 아들에게 열린 베델교회 안 물려줍니다. 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잖아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사업은. 기업은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라고 해서 그 특권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야 할, 풍겨야 할 짠맛이 아니겠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짠맛은 뭐냐면 바로 화목, 하나됨의 맛입니다. 역시 교회는 하나됨. 역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됨. 이 하나됨의 은혜, 이 화목의 짠맛. 오늘 본문이 끝나는 50절 이제 다시 한번 완성체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랑 화목할까 말까, 저 사람이랑 하나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가 되셔야 되고요. 당연히 화목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잘 지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세족식을 베풀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짠맛을 내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할까? 너희가 서로 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너희가 서로 화목하면 이로써 짠맛을 내게 될 거다. 예,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교회됨은 선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교해야죠. 금년에 저희 교회도 해외 23곳, 국내 26곳, 코로나 중에도 저희는 단 한 군데도 줄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감당을 해왔습니다. 약 50곳이 넘는 이곳을 저희가 감당을 하는데
뭐 누군가에게는 열린 배대교회가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이 국내 미자립 교회와 또 기관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는 선교 말고 물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구제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복지에도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예, 바라시는 게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바깥에 선교는 많이 하는데, 구제는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만큼 귀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 용품이라고 하나요? 전도 도구들. 그래서 이 후드티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전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런 옷도 좀 사서 입으시고 또 뭐 쪽지도 나누어 주시고 또 물품도 나누어 주시고, 저는 교회가 그런 전도 용품들을 잘 개발하고 또 그러한 필요들을 또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도, 가장 아름다운 전도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짠맛이에요. 이게 소금이 내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끼리는 맨날 험담하고, 우리끼리 맨날 이간질하고, 우리끼리 맨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야 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섬기고 나보다 잘된 사람 섬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나보다 작은 사람이요. 미크로스. 이게 망원경을 가지고 들였다 봐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우물가로 찾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유하시죠. 이게 바로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따뜻하게 올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짠맛이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절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손이며 발이며 눈이며 막 이것을 다 뽑아낼 그 정도의 이 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절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내야 할 짠맛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어찌하든지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서로 허물을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잊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여기에 이 예수 믿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정말 이 공동체가 그런 짠맛이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저 손 목사가 그런 짠맛이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그런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목장이 짠맛을 내는 목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열린 배대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잘 섬기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짠맛을 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